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잘 아는 말씀이죠. 33장 1절에서 3절 저하가인 성경 구약 1106페이지입니다. 네, 1절에서 3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네, 노란 펜들을 쫙 가져가시더니 좀 끄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은혜는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말은 아직 여방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고 막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다는 말은 그 전에도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 전에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경제 문제에 감옥 창살 없는 감옥 같고요. 가정 문제에 창살 없는 감옥 같고 여러 인생 문제가 창살 없는 감옥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럼 답답하고요. 이게 막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문이 안 보입니다.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뭡니까? 이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여러분이 아까 기도 제목 나눴다시피 진짜 여러분이요,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기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내가 진짜 24시간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발견됐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젊어진다니까. 젊어지고 인생이요 이제 늙은 게 아니고 더 늙은이에게는 늙은이에게는 꿈이나 인생 포기해야 될 늙은이들에게 꿈을 준단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 이 말이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줬다는 말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경험적인 미숙한데도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믿음이 비전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에서 말씀 들었는데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그냥 교사가 가르쳐주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나이가 들어가 갈렙과 같은 나이에 80이 넘은데도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비전을 나는 이제 그냥 뭐 적당하게 살면 되겠구나. 예배나 참석하고 뭐 자리나 채우고 이러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기도구나.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강단 메시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지역 복음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광고 주보 이런 걸 쫙 나눠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보 나눠놓고도 기도하고 기도 수업 나눠놓고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표 쭉 하면서 목사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동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스펄전 목사님 보세요. 스펄전 목사님 위하여 기도 부대가 쫙 깔려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계속 목사님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일단 내가 힘이 난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힘이 나면서 젊어지신단 말이에요. 젊어지신다.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때 뭘 가는 일을 행하는 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뭔가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계획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돌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요. 우상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응답 주실 분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이잖아. 근데 어느 정도 응답하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작은 일처럼 보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내가 한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한 사람을 위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통해서 힘을 주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인생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저도 이래 보니까 청년들은 겁이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 막 이야기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무조건 이야기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인생을 알다 보니까 너무 성도들한테도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의 위로는 되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했다지만 인생살이를 알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거나. 그런데 그것까지 그 이상 안 돼. 믿음이 성장하죠. 항상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도 있고요. 교회 헌신도요. 믿음의 헌신을 하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에서 그분들이 억지로 막 밀어붙여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늘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헌금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은 어떤 것이었는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 쉽게 말해 몸으로 헌신을 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런 기쁨 속에서 본인이 축복을 받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헌신이 안 따라가면은 축복이 안 온다니까. 세상도요, 옛날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해요. 불신자들도 말로 하지만 뭐 합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구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심은 대로 자식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자들은 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신자들이 왜 어려움 오는 줄 압니까? 교회 오기 전에 절에 가거든 보통은. 그거 가지고 헌금 다 냅니다. 그거 왜 내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뭔가를 축복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도 내지도 않아. 내가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헌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이상하게 옹졸해져 가지고 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혀 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은요, 쓰는 만큼 오거든. 낭비를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의미 있는 일에 같이, 시간도 돈이잖아요. 내 몸도 돈이에요. 물질도 돈이에요. 근데 아낀다고 돈이 되는 게, 아끼가 똥 된다고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볼펜을 쉐 아껴가지고 놔뒀더만은요, 3년 돼가 하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 차라리 그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줘버렸으면은 다른 사람도 쓰고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볼펜 보세요. 저도 여러 개 꼽혀 있는데요. 우리 집에도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위바위보 잘해가지고 하면요, 소풍을 가려는데 소풍 가는 날 비가 와버린 거라. 그러면 이제 선물 줄 걸 가져간 게 없잖아요. 나눠주지를 못하니까 재미로 우리 그냥 가위바위보 합시다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기로 했는데, 가위바위보 하다 보면 더 재미로,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딴 사람들끼리 또 뭐 가위바위보 하다가 이제 우리 반에서 2명만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3년치 볼펜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고도 너무 남아가 집에 놔뒀는데요. 나는 앞으로 3년 동안은 걱정 안 해야 되는데 볼펜이 1년이라고 보니까 이게 써지질 않아. 안 써져요. 그 말 그대로 안 쓰는 똥이야. 그런데요, 내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쓰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들을 쭉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인데 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된다. 이 말은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려면 실제 해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기도할 수 있다. 연세가 들수록 기도할 수 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연세가 들수록요, 기도할 수 없다. 그럼 기력은 떨어져 어디 다니시는, 옛날에 비해서는 막 왕성하게 못 다니시죠. 그러면 왕성하게 못 다니다 보면 사람은 그래도 자꾸 누구를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만날 대상자가 한정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로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잖아요. 정말로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요, 사우나에 일주일에 한 번 딱 들어가세요.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전처럼요, 박정희 집사님으로 기도하고, 부자국 권사님으로 기도하고, 김계희 권사님으로 기도, 면옥 사람으로 쫙 기도하는 그 30분 1시간이요, 너무 꿀송이처럼 행복해요. 그걸요, 여러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기도를 사실적으로 하다 보면 기도가 진짜 되어져 버리면은 뭐가 오느냐, 내 인생이요, 진짜 누려진다.
이 기도가 안 되면 눌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틀렸단 말이에요. 복음은 가졌는데 생명은 가졌는데 내 성장이 스톱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눌립니다. 생각에 눌리고 현실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자꾸 불신앙에 눌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체험.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불건전 신비주의는 무조건 체험지상주의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뭔가 체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1장 26절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사단의 말에 쏘가가지고 사람의 말을 위해 사단이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 뉴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전부 불신앙이 있어요. 사람의 말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을 해요. 제가 요즘도 자꾸 느끼는 게, 이 사람 말 믿어가 될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전부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한 달이 건너뛰면은, 한 달이 건너가지고 오면은 그것도 자기 기준으로 해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말을,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요, 한 달 전에 말 다르고요. 두 달 전에 말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단은요, 벌써 근본부터 하나님, 사단이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말이든 틀리든 말. 사단이 하는 말은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말일수록 맞을 말일 수 있다니까. 딱 이치에 맞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있는 말이고. 예를 들면 구종호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한다 칩시다. 딱 맞는 말을 해야 더 믿지. 그렇잖아요. 김경희 권사님한테 내가 구종호 권사님 욕을 하려고 칩시다. 그러면 김경희 권사님 내가 딱, 아이고, 목사님 저 또 왜 그러지? 자기 감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들켜버리면은 그게 안 먹히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짜가지고요. 나는 감정도 없고, 쫙 구종호 권사님이 딱 한 거를 객관성 있게 딱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차라리 틀려버리면은, 목사님 오늘 기분이 좀 나빴는 것 같다. 구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뭐 싫은 소리를 했는데, 들켜버리면은 차라리 들으면서도 50% 줄여가 들을 건데, 이게 완벽하게 이야기하면 200%딱 들어버린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다 좋은 소리 했는데 뭐 했습니까? 딱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딱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딱 긁어주는 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딱 쏘아가지고 싹다 오늘 인간이 여기에 다 쏟습니다. 스스로 쏟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쏘기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가 해가 딱 쏘아간 게 아니고 쏘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공격한다.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인데 그걸 건드린다. 건드린다.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요. 그 상처가 부모에게 온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착착착 건드린다. 쏘아가지고 이 축복을 싹 다 놓쳐.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게 됩니다. 결과 창세기 16장부터 보니까 20장 보니까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저주와 지향, 고통이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지향, 저주, 고통이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해결책을 주셨어요. 또 신약에 보니까 여기에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뭡니까? 신분과 권세 사랑으로 마귀의 권세를 꿰뚫으시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뭡니까? 우리에게 신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싸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이걸 뭐 했습니까? 약속했잖아요.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올 건데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뭡니까? 모든 이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재앙과 저주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은 계속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를 누리는 방법.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앞으로 이 오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메시아.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 그걸 누리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뭡니까? 오신 성취된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축복. 그럼 이걸 누린다는 말 속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요.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전도할 적에요. 가장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예배 보세요. 창세기 4장. 이게 예배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나를 발견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화요일 날 오고 주일 날 오고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고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요. 좀 더 자꾸 나를 찾는데요. 주일 날도 안 나오고 일주일 내내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생각하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니까 형편이 좋으니까 그냥 그러셔야 가는 건데 조금만 문제가 와서 그냥 흔들릴 뻔했다. 내라는 게 없어져요. 내라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예배 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나를 찾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어떤 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 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죽어 있는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를 살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어르신들은 뭐, 예배와 기도, 전도, 여기에 인생을요, 다 할 게 없잖아, 사실은. 젊은이들은 뭐 가서 돈 벌러 다닌다고 바쁘시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 기도, 전도 여기에 인생을 쫙 투자를 하면요 노년이요 그냥 피입니다. 피가. 자, 그러면서요 전도 창세기 6장이 뭐예요? 전도죠. 창세기 6장 전도를 통해 나의 것을 찾아 세상을 살려. 전도를 통해서 또 보니까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나의 것을 찾고 나의 것을 살렸는데 그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 것을 찾고 나 살려낸 그 힘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말은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내 물질을 그냥 쓰고 마시고 먹고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방주 짓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전도지 기도하시면 연세 많으신 분이면 기도 쭉 하시면서 뭐 연세 많으신 분이면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기도를 쭉 하면서요. 내가 작은 돈이지만은 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뭔가. 그래 이제 하다 보면 하는 지혜를 주신다니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 보고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차피 쓰는 돈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쓰는 것들이 훈련되지만 보람이 있어야 돼. 뭔가 기쁨이 오고. 자, 그래서 기도는 그럼 뭐냐? 이후에 이제 창세기 6장까지 쭉 나오고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나오잖아요. 이거 모르니까요. 예배 전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인생이 자꾸 뭘 쌓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네. 바벨탑을 쫙 쌓잖아. 그리고 복음 놓치고요. 복음 놓치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 인생은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결정성이 무너지는데 이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바벨탑 이후부터 누구를 부르습니까? 우리가 계속 주일날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나오잖아요. 요셉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 그 아브라함도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고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뭡니까? 아무리 성공을 하고 셰메가 눈을 넣고 뭐 로봇의 축복을 누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브엘셰바의 축복을 누렸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딱 변화되어 있다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요, 나를 찾는 겁니다.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를 찾고 나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 제일 먼저 기도하다가 발견되어지면 우리 임마누엘인데 그 말도 맞지만 기도를 딱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 내 나이가 늙었지만은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더 젊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젊은이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요, 목사가 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메시지 들어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그 메시지 문자고 대세임을 하는 가운데서 아랫배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귀에서부터 들어오는 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내 것이 돼가지고 쫙 올라오세요. 그게 힘이 난다니까. 호흡도 뭐요? 여기서 하는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이 좋다듯이 이게 뭐냐, 메시지를 예배 때 듣는 거는 휴식 호흡이에요. 이렇게. 그 이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는 복식 호흡을 해가지고 나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가 다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대sek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되지만, 기도 중에 내가 누구인가도 발견되지만, 두 번째입니까?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실제로 못 누린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 속에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태평양에 한국을 놓고도 기도하고, 캘리포니아를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부족은 선생님들 쫙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김경희 선생님 뉴욕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박정희 선생님은 저 누굽니까? 하나 집사 보내놨고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요, 감동이 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기도가 뭔 소용이 있겠냐? 그거 하고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뭔가가 다르다니까. 우리 기도가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이 맛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체험을 한번 해보고, 내가 기도 딱 했는데,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게 체험되어지고 그러네요. 그다음부터 목사님을 기도하게 되고,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요 세 분이 오시는데, 세 분이요, 이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 초대교회 세 분 권사님, 집사님이 보니까요, 야, 얼굴도 달더니, 원래 잘생긴 것도 있지만, 용서하세요. 아무리 잘생겨도 보니까, 저녁 때는 막 한 남자들 다 꼬실 만큼 잘생긴 얼굴들인데, 그래도 연세가 들면 방법이 없어. 우리 박 집사님도 보면 늘 스마일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있잖아. 사람이 늙으면 얼굴값을 한다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늙은 얼굴하고요. 은혜 못 받아 늙은 얼굴하고 다르다니까. 그럼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좀 특수관지 모르나 나는 섹시한 여자 이뻐 보이는 거 별로 없어요. 사람이요, 늙을 적에 자기 나이에 맞게끔 늙어갈 적에, 원숙에 갈 적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볼 적에, 저 분은 나이 맞게 원수가 하면서 뭔가가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누리죠. 기도가 여러분 제대로 누려지면은, 기도가 이제 제대로 실제적으로 누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삶의 이제 이 목적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딱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춰지는 거예요. 요즘 강단 메시지죠. 세계복음화와 다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삶에 성공하고 축복받는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죠.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첫째,
초대교회 성도고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인들은 가난하고 초대교회 아무 배경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누렸습니까? 기도를 실제로 누렸다. 기도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이 틀렸다니까, 생각이.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뭡니까? 오직 전도라는 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이거 놓고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뭘 봤다고요? 그리스도, 회답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그리스도 바깥에는 난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적에는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김경희 권사님 보니까 잘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예수 모를 적에는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가 앉아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우리가 뭐 공식 외우듯이 달달 외웠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모습이 어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게 있고 내가 이렇게 배가겠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거를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계속 풍성해지고 그게 단단해지고. 초대교회는 보세요. 이게 이제 생각이 이제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 붙잡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데 내 안에는 죽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희원이 요셉이가 엄마 아버지하고 지금 살아있죠. 우리 살아있잖아. 근데 얘가 학교에 가서도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면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상담할 사람이 있잖아. 이야기할 사람이 있잖아.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잖아. 제가 출근을 해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하고 이래도 야 우리 아들 딸이 있구나. 그러면 생각을 하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살아있다고. 근데 우리 아들 딸도 다 살아있고 우리 마누라하고 나도 다 살아있는데 각자가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와 똑같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안심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간혹 가다가 예배 오면 한 번씩 듣는 이야기 그런구나 이러면 느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나의 헬퍼가 되구나 나의 보혜사가 되구나 나와 함께하구나 이게 앉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였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이 나다 보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굉장히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보니까 힘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하는 문제가 거의 다가 보니까 환경 때문에 온다고 자꾸 핑계를 대고 싶은 거야.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미 내 안에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핑계 댈 수 있는 끈덕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매일 바빠서 전부도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너무 미국이라는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고정관념이 잡혀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잡혀가지고 움직여요. 스스로 잡혀가지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 10년 있다고 30년 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그래서 어떤 놈에는 내일 출근해야 된다. 한국도 내일 출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돼. 그걸 이제 피곤에 늘어지기 시작하면요, 죽습니다. 저는 좀 체질이 게을러요. 근데 제가 부지런할 때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럼 저는요, 부지런해집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뭐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 몸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요, 제가 이상하게 부지런해집니다. 왜냐? 누우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몸이 안 좋구나.
그게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내 방법이에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요, 뭔가를 활동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래, 몸이 안 좋으니 좀 쉬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요,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게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면요, 내가 아프다는 걸 느낀다는 말은 아직은 죽을 병은 아닌 거예요. 그럼 문둥병이 걸려보세요. 아프다는 게 느껴지는가? 근데 내가 아직 문둥병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아프다는 게 느껴진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으면요, 생각을 바꿉니다. 거꾸로 합니다. 아프다. 살아있다. 그만큼은 아직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학력이 있다는 말이지. 그럼 내가 이거를 발휘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나를 어떤 점에서는 체면을 막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약 먹으래도 제가 잘 안 먹는 이유, 약을 먹어버리면요, 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 생각은 죽여버리고 내 생각은 병들고 약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약 드시지 말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 합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그러니까 약의 힘을 빌는 것보다는 내 의지력을 파워로 먼저 이겨보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항상 우리는,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각오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어디에 내가 좀 핑계댈 만한 게 없나. 그게 우리의 방패예요. 그리스도가 방패가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나이가 많아서, 너무 어려서. 그러면 나이 어린 놈은 나이 어려서 아무것도 교회를 못하겠고, 나이 많은 말은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좀 중년인 사람 키워야 된다고.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개인을 보자고. 어릴 때는 어려서 못하고, 좀 중년일 때는 키운다고 못하고, 나이도 늙어서 평생 그러면 문제 할 거냐고. 이래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어릴 때 하던 친구는 나이가 들어서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면서요,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을지 뭔지 모르면 행복하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거의 다 내가 만들어낸 문제지,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오는 문제가 진짜 맞다고 하면은 그거는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쓸데없는 뭐 해야 됩니까? 불신앙 생기는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 무시해서 사람 말 안 듣는다. 원장님, 나 말 안 들어요. 이런 말을 해라는 말이에요. 들으면서 참고는 하지만 절대로 그 말 들으면 안 돼.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저 여자, 저분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여자 나쁜 여자네 하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보면요, 이분이 전달을 잘못한 거야. 그 내가 또 액면 그대로 들은 거야.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그게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맞다 틀리다 하더라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적은 없지만, 이제 예를 들면 부건사님, 김경희 원사님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니까 안 속아야지라고 저기 참말일까 할까 눈을 한참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거지. 수준 높은 거죠. 그 정도면 그죠. 그런데 뭘 놓쳐버리냐. 진짜일까 가짜일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요,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쁘구나 이래 나오거든요. 뭘 놓쳐버리냐. 진짜 가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놓쳐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겨우 수준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그거지,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 말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면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동모집 하고 사람 말 안 들리지. 근데 우리 사람 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꾸로 들어가라 했죠. 사람 말보다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아침에도 넣고 점심도 넣고 저녁에 넣으면요, 있는 게 자꾸 밀려나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분별을 한다 만다가 내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내 생각 상태가 죽어버린다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안 바뀌면요, 이게 자꾸
이 부분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도 그리스도라고 막 떠드는데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맞다 안 맞다, 다락방이 맞다 안 맞다,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거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 아니다 절대. 근데 문제도 있을 때도 있다.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내가 못 찾았다 들어도 사람 사는 게 문제가 있을 리가 있지. 왜 없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가다 보면요, 이래 간다니까. 물론 우리가 내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좀 그리스도라고 떠들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뭡니까? 떠든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령이 여러분 생각과 영혼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요,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그 자녀에게, 그 렘넌트에게, 그 목사님에게 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도요, 꼭 일어나시면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부 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게요, 생활화되고 있어요. 생활화. 그 힘이 나는 수 있도록 생활화되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뭐가 합니까? 악한 세력은, 흑암 세력 있잖아요. 악한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악의 세력은 계속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할 적에 뭡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더구나 어떤 기도할 적에요? 복음, 그리스도 알고 하는 기도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이 기도를 실제로 누렸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면, 저는 제가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괜히 뭐 앉아 이러면 뭐 안 되냐면요, 뭐 전도를 하러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래 방법 나오는데요, 다 맞는 말이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교회 부흥과 전도는요, 때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의견이 분열되어지고요. 우리가 도둑놈처럼 그래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어느 모교회, 부산의 모교회에요, 저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이요, 호주에서 목회를 해가 4,000명, 5,000명 되었어요.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요, 그분도 가가지고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했냐? 큐티를 쭉 하고요, 그냥 우리 말 예배,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그냥 하는데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쭉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일꾼이 세워지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일꾼이 아니고요, 말씀, 기도, 예배 속에 다 은혜만 받고 있고요, 누가 들어와도요, 다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하다 보면 불신자도 오지만은요,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사단의 역사니까. 우리가 나무 교인을 빼앗아 오면 안 되지만 사단은 또 교회를 건드린다.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오는데 받을 준비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천주교 가야 돼? 사실은 다 교회가 부흥되어 갈 적에는요, 그런 흐름이 잡혀가지고 이제 전도와 선교, 불신자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뭘 자꾸 볼 수 있느냐? 그게 안 보이고요. 조급한 마음에 사람 한 명 온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이야기하고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과연 우리는 완전 원리스 되어 있냐. 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그 인원이 절대 원리스가 되어 있냐. 말씀 앞에 절대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냐. 그것만 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요. 보내놔도 열심으로 붙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계가 있고. 숫자가 적으니까 그 열심에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또 와봐야 또 나갈 거고. 나가니까 또 안 되니까 왜 왔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잡나. 또 말을 할 적에는 왜 다른 데에는 다 잡혔는데 우리는 이런 식의 자꾸 이제 불신앙만 확대되지 않는다니까. 그게 뭐가 주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냉철하게 이야기하죠. 기도 되냐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속에 딱 들어있어요. 절대 기도 속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거는요. 반드시 거죠. 반드시 거죠. 저는 제가 여기 담임으로 와서 생을 걸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는 그 일꾼이 일어나면은 되는 거고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은 종교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 그리스도 종교. 그걸 가지고 갈 거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힘으로 갈 거냐? 그 힘 나오기 전에는 사도행전 1장이 되기 전에 나간 거는 전부 가짜예요. 그 1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니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을 있잖아요. 1장 8절에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내 생각을 가감하게 버려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는요.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목적과 동기와 그때 상황에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요. 스톱해버려야 돼요. 굳이 내가 발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니까 뭔가. 그러니까 본인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민교회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일단 말이 많아요. 일단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방법에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이민사회 보세요. 뭐 영주권을 얻는데 뭐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나중에 뭐 영주권을 이래 얻으면 되고 저렇게 얻으면 다 말하면 안 돼. 다 사기당했더만. 참 몸이 이해 안 돼요. 그래 말이 많은데 어떻게 다 그래 당하냐고. 내 거 다 버려요.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렸고요. 또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디래요? 깊은 기도 속에 깊게 기도해요. 이연세 많으신 여러분이요. 깊은 기도를 하세요. 수명도 오래 하시고요. 건강도 오래 되시고 역사도 일어나요. 그 여러분이요.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 이 옛날에는 뭡니까? 가부 명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가부의 명부에 올라오는 나이 50이 넘지 않는 사람은 가부의 명부에 올라. 옛날에는 이제 우리는 요즘 말에 과부라면 남편 이런 여자를 과부라는데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과부의 명단은 남편 이름은 다 과부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교회에 과부 명단이 있어요. 과부 명단이. 근데 그 과부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사람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나이 50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왜냐 혈과 육에서 시집가고 장가갈 마음이 있는 거지 절대로 복음에 맞춰져 있지 않는 나이일 수 있으니까 50이 넘지 않는 사람 과부 명단에 넣지 말 것. 두 번째 일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명단에 넣지 말 것. 그리고 정말로 경건과 기도하는 사람을 과부 명단에 올릴 것. 그러면서 그 과부를 배나 존경할 것.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깊은 기도 써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없을 때 전혀 기도에 없을 때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뭡니까?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입니다. 오순절.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한 장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요, 오순절 날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할 적에 날을 정해보세요. 이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가능하면 정해놓고 하면 기도해요.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걸 무시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다 보니 다락방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래 듣는데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야.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 그래, 그걸 무시하고 들으면 이론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시기도 하면 된다. 다락방맨들 다 그러잖아요. 무시기도 하면 된다. 근데 물어보자고. 정시기도 되냐고. 안 된다니까. 정시기도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무시기도가 됩니까? 되기는 되지. 기도를 무시하니까. 그건 무슨 정시기도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합니까? 아무 데서나 뭐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언제 다 맞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물어보자고. 어느 곳에든지 기도 됩니까? 안 되잖아. 집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돼버리냐?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 정도 돼버렸다니까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요, 장소를 맞는 말이에요. 집에도 계시고 공장에도 계시고 회사도 계시고 교회도 계신데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가 뭐냐? 그런데요, 정해놓고 기도해보라니까. 나는 교회에 정해놓고 기도한다. 앞으로는 저 어르신들이 좀 그거 하시고 나면은 여기 쓸 수 있으면은 24시간 오픈하려고. 뭐 하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가야 돼요. 또 주무시려면 주무시고. 그래,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요, 또는 작정기도 할 때는 이불로 주의 성전에 왔듯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거를 쭉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을 가지고. 굳이 기도 제목 필요 없다. 이 메시지 또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전부 자기에게 맞는 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구체적이고요. 그걸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도, 어때? 주일날만 주일날이니까 모든 날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예배당을 안 가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 예배 안 드리는 거에 합리화시키는 데 받는 거지 절대로 주일.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난 주일날 일하는 사람을 꾸짖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을 언약으로 붙잡고 책을 건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재벌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장사를 하는 거는 편리는 하겠지. 거기서 이익은 오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셈의 권능도 없고요. 로고의 축복이 누릴 수 있어. 그러나 브엘셰바의 축복은 아니다. 자, 기도를 전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전혀 안 해도 되는 사람은요,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오직 감사만 말하고요. 불평불만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 사람. 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 자, 이때부터 나오는 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와지느냐. 이때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네 가지 방향으로 이게 깨달음이 나옵니다. 기도가 이제 제대로 되면요, 바른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26, 1절에 생각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제일 먼저 이명계야.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나에게 나이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 내가 이래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이래 S라인이고 얼굴이 천사같이 잘생겼을까? 김경희 권사님. 그게 발견이 돼. 그게 아니고 내가는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아직은 꽃이다.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축복을 이렇게 받아들까? 이게 하나님이 전도해라는 거구나.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이요, 감사로 연결되어지고요,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깨달아져야
뭔가 깨달아져야,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도 뭔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 중에 제일 큰 힘이 무슨 힘인 줄 압니까? 무거운 거 드는 힘이 아니고요.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모든 힘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부 그때 뿐이에요. 용서하세요. 미국에 가서요, 이야기를, 목사님 이야기를 종합해 듣고, 제 경험을 종합해 보니까요. 미국의 성도들 이야기 들으면요, 그냥 저는 미국에 올 적에요, 미국 안 오고 온 겁니다. 딴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다 팀 사역도 하러 오고요, 미국을 서너 번 와가 미국에 오셨더라고.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 와서 쏘았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미국의 성도님들 팀 사역하러 갈 때 보니까, 야, 이 보통 헌신자가 아니야. 교회를 생을 거는 거야. 주의 종을 위해 헌신을.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10년 전에 했던 것을 매일 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주의 종 섬기고 구두 한 켤레 사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그것을 매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고 간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또 팀사에 가러 오니까요, 이 사람이 밥도 사주고요, 막 대접도 해가면서 막 하거든요. 야, 미국 성도는 미국이 잘 살고 대단히 잘 섬기거나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성도가 자기 목사님은 안 섬기고요, 뉴페이스만 나타나면 자꾸 대접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인정받고 싶어. 그 상태야, 그 상태. 지속이 안 된다고. 울가 먹는 것만 있는 거지. 이 말은 그 누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그거를 위로받기만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미국에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거꾸로 내 입장으로, 여러분 입장으로 돌아가면 나는 늘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늘 슬프다는 말이에요. 나는 늘 우울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요, 강단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강단 메시지가요, 이때부터 주일에 강단 메시지를 딱 들을 적에요, 메시지가 들리는 게 달라요. 해답이.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된다고요? 그건요, 맞는 말이지만 50%는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잘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목사님 착각 중에 왕착각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1부 예배 설교하고요, 2부 예배 설교하면요, 1부 예배를 설교하면 내도 모르게요, 설교가 잘 돼요. 2부 예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왠 줄 아닙니까? 1부 예배는 아무래도 교사들, 요원들 같은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다니까. 또 어느 날 똑같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도요, 이상하게 내가 메시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다 가만히 들으면 여러분 그 주간의 컨디션이 베스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됐잖아. 이상하게 내 메시지가 팅팅 튕긴다니까. 그 내가 왜 이러지? 설교하는 내 자신이 말은, 여러분에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막 헤매고 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막 내가 착각할 정도로, 야, 오늘 왜 이래 메시지가 잘 되지? 이런데 보면요, 여러분이 흡입력이 스펀지처럼 팍팍 빨아들일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다니까. 이건 누구를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요, 강단 메시지가 전부 다 불어요. 은혜로 가다. 이게 안 되면 전부 팅팅 튕깁니다. 오늘 목사님 왜 저런 표현을 하지? 기분 나쁜 일이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누구지? 오늘 저 목사님 말하는 주인공은 누구지? 내는 아닌 것 같고, 김일행이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내보고 하는 것 같다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내보고 하는 것 같다가 깨달아지는데, 악령이 하는 거는요, 나를 깨는 것 같다 이래 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현장에 가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자, 이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그토록 우리가 자주 쓰는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삶이거든요. 이상하게 성령 인도 강단이 막 귀에 들리고 현장에 하나님께 이상하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응답 속에 있구나.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결론.
결론. 대부분 성도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시편 한 군데만 더 읽고요.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 7절. 시편 57편 6절 8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거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웅덩이를 파놨다. 사단이 웅덩이를 파놨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웅덩이에 내가 자꾸 빠진다니까. 내가 스스로 올무에 웅덩이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가난, 질병, 문제, 이 한계를 잘 넘어서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한계, 내가 스스로 만드는 한계. 나는 늙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작다. 아이고, 뭐 이렇다. 정말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정해진 틀에서 나와요.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잡혀져 있는 틀이 있어요. 나도 말이게 내가 만드는 틀이 있어요. 말하면 율법적 틀, 종교적 틀, 또 심지어는요 그리스도라는 틀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복음은 틀린 게 아닌데 그게 복음이 일단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저거 꼭 해야 돼요. 구원에게 물고기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가슴이 없어. 전도자의 가슴이 없다. 제가요, 이야기했잖아. 해운대에서요, 전도를, 이동원 선교사라는 분이, 그 당시는 내하고 같은 형인데, 전도하러 가지고 갔는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서요, 그냥 손잡았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도 커플이 앉아있는, 전도하기 제일 힘든 커플이 앉아있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저씨 남북 통일이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 이야기는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없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저 남북 이 성도들이 다 믿으면 남북 통일이 될 건데요. 예수 믿읍시다 이러니까 무릎 딱 꿇고 예수 믿었어요. 내 기억 지금도 나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연기 없었다고. 근데 진심으로 무릎 꿇고 진짜 영접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도 아니고 무릎 그걸 딱 꿇고 했다니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기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게 가슴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가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도해야 되겠다. 공식으로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공식화되어져 있다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것도 틀이야. 그러니까 뭐 하니까 교회도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요. 세 가지 오면 무조건 영전 메시지를 해요.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낄 때도 많은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영전 메시지가 안 하네. 온 교회 불신하게 빠지고. 엘리트들은요, 오면 강요되는가 하면요, 안 들으랍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지? 그걸 빨리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저거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찬스가 편안하게 올 때가 있다니까. 그때 저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기 그대로 나간단 말이야. 모르고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강요하기 위해서 저걸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자, 정해진 틀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왜 그 이야기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요. 모든 틀에서요.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준도 바꿔요. 틀도 바꾸고요. 기준도 바꿔요. 고정된 내 생각에 내 생각 하지 말고 채널을 어디다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파수를 어디로 맞춰야 된다고요? 66국의 3927로 맞춰야 돼요. 66국의 3927이 뭐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요. 그래서 66국의 3927로 맞춰야 돼. 자꾸 엉뚱하게 국은 어디다 66국에 맞춰야지. 한자가 703에 맞추면 안 돼. 저 LA 맞추고 뭐 버지니아 맞추고 한국에 맞추고 여기는 한국이야, 여기는 워싱턴이야, 여기는 캘리포니아. 전부 다 참고만 해요. 모든 기준은 성경에다 맞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참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고 우리 성도가 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